교재 6501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여기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민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왕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를 뿐이지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인데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다 그 말이죠. 그 상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가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오늘은 그 선민이 회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바로 4장과 5장에서 미가가 예언을 하는데 이 역사도 과거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왕가는 다 무너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결국은 회복됐잖아요. 그들이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도 과거사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약 역사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미가가 회복되기 이전, 그러니까 사실 이 회복 예언은 멸망하기도 전에 예언한 것이 바로 1장과 5장까지 내용에 다 나와 있고 6장과 7장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한 건데 그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이 방법이 예언에서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언에서 예언대로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섭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이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게 되면 현실 대처를 잘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원리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섭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 사회에서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4장과 5장 사이에서 이루어 주실 예언의 말씀이 그 뒤에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넘어가 보면 넘어가기 전에요. 전에 제일 밑에 650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장 43절 이런 내용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됐죠. 그 근거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그런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 특히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현재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예요. 최고 강대한 국가. 제국이니까 또 작은 나라들은 그런 아수르에게 전 조공을 갖다 바치고,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한다면 바벨론이 휘어잡으니까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대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또 소련이 망한다, 이거 상상이 돼요? 독일이 망한다, 이거 상상이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거 망한다고 말이에요. 왜? 선민들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힌 아수르나 바벨론 이방 나라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희들은 다시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4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이후 700년 이후에 되어지는 일인데 그 이후에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상고하지만은 일반 역사도 조금 많이 중요한 역사는 상고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역사 현장을,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뉴스로도 볼 수 있고 텔레비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전쟁 모습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겪는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역사는,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는 우리는 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죠. 근데 그 역사는 해석은 보면 안 돼요. 역사가들이 그냥 역사적 사실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주저없이 그 역사를 자기들이 해석한다고 뭐 어쩌고 하고 해석해 놓은 것은 우리의 뇌를 다시 말해서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뇌가 지저분하면 명석하지를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깨끗해야 총명하거든요. 그럼 뇌가 깨끗하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만 담고 있어야 뇌가 총명하게 되죠. 그에 대해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정확한 정보고, 일반 역사는 성경의 해석 원리에 따라서 일반 역사를 해석해야 정확한 정보란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뇌리에 담고 있으면 시시각각 몰려오는 현실에 대해서 넉넉히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화내지 말아야 될 일을 화낸다든가,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 일을 욕심부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정보를 못 받기 때문에, 정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정보를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화도 나고 욕심도 부리고 그 다음 막 미워도 하고 증오심도 발휘되고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면, 하나님은 여기 나온 대로 선민의 결국은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택한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도 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이더라고만 믿어지면, 맞아, 그때그때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건, 잠깐 내게 부딪히고는 단편적인 사건이 그걸 갖다가 좋다 나쁘다 평가한다는 자체가 벌써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때 언약하신 것을 700~800년이 지난 이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케 해서 몇십 년 이후에 이루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에 분명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이끌어 가시는데, 결과는 뭐냐? 택한 백성, 선민들은 유익하게, 선민들에게 유익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하는 우리들로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버리면 어떤 사태에도 마음이 동하면 안 돼요. 화가 났다가 마음이 평안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증오했다가 웃었다가 화를 냈다가 이렇게 자꾸만 변모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심장에 심장병이 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나간 이 예언의 내용이나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많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는 것도 오늘 예언하고 오늘 언약하고 내일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언약하시고 몇십 년 전에 또 예언하게 해서 그 다음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도 몇백 년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은 완전히 계획적으로 역사를, 그래서 직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현실에 닥치는 어떠한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안 돼요. 억지로 감사가 나오나요? 그게 믿어져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문자가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장안중앙교회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고 해서 내가 그 문자를 받고 답장을 썼어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마음 깊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목사님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는 의미로 그렇게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 당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안타까운가 봐요. 또 위로한다고 또 곧 오시겠대요. 그러니 또 몇만 원 들여서 밥 사드려야 되고 커피 사드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려고 아마 귀가 닳도록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여기도 더 좋게 해요. 그 회복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5장까지 배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눈여겨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져서 무게가 생겨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좀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도들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어린 성도다라고 취급을 하세요. 어린 성도는 마음이 여려요. 애기들 길러보셨지만 애기들은 금방 울다가 금방 웃다가 금방 해하다가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싸우다가 금방 화해하다가 그러면서 살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듯이 인간도 신앙적으로 연약하게 되면 자꾸 변죽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하니까 변하는 거죠. 믿음이 약하니까. 신앙적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백발백중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4장 1절로 13절까지가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예언을 해요. 아니 지금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두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아수르가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 최고의 제국인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별로 이름도 없는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앞으로 너희 회복된 너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망한 것 예언했으니까 이렇게 망하지만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가?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아수르를 쳐서 또 아수르와 연합한 군대들을 다 쳐서 탈취, 많은 물건을 탈취한다며 탈취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예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그렇게 4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1절로 5절까지예요. 3페이지에 나오죠. 6503페이지 1절로 5절 전반부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말일에 강국이 망함으로, 이 말일이란 말은 언제를 말하느냐면 선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다 받고 징계가 끝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사마리아를 쳐서 함락해서 이제 붙들어가는 때가 그때가 시작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아가고 붙여질 때가 이제 그때가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고 남쪽 유다 백성도 함께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올 그때를 말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날에 그런 뜻이죠. 백성이 5절에 보면 이제 말일에 강국이 망함으로 아수르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바벨론이 망하고 강국이 망함으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 것을 예언하는 내용. 이게 상상이나 되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문자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문자를 아주 나를 위로한다고 보내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대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데없이 지금 난리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도 흉흉하잖아요. 예? 공연히 펠로시인가 국회의장, 미국 국회의장이 대만에 왔다 가는 동안에 한국이 지금 벼락 맞잖아요. 한국까지. 중국이 지금 화가 나서면 뿔딱지가 나가지고 난리고 비행기를 보내고 포를 쏘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국을 많은 위성 국가들을 다 보습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망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근접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안 그래요? 근데 회복이 누구 능력으로? 법관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경찰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해가지고 그냥 연보도 많이 나오지 그냥 자꾸 부강해지지. 교인들은 자꾸 모아들지.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생각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교회 부흥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 배만 부르고 너희들만 좋아하고 너희들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즐겁게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거 이루었다 그러면서 너희들 살자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황금으로 지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우리 이 시설은 화장실에도 비치지 못해요. 화장실에도. 황금으로 보든지 시설 자체로 보든지. 그래도 우리는 이걸 엄청 크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아까워하고, 아깝기는 뭐가 아까워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소유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이거 해서 꼭꼭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내일을 생각지 않으니까 당연히 욕심 부려야 필요 없는 거 욕심을 부리고, 싸워야 필요 없는 거 싸우고, 미워해야 필요 없는 거 미워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는데, 근데 여러분은 정말 좋은 길을 택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변이 어지러워도 우리는 공부나 열심히 하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배우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렇게 살아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는데, 지금 일반 계시인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반 계시 역사를 통해서 뭐 하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거. 이 성경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가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이제 마지막 징계가 끝난 무렵에 강국이 망한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한다. 물론 아수르가 먼저 망하고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래 강국이 망하지 않은 역사가 없잖아요. 강국이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한 나라들이 왜 저렇게 먹을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나라들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망할까 봐. 저게 나를 따라 먹을까 봐. 지금 중국과 중국과 소련이 지금 서로 같은 패거리처럼 활동을 해요.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 저끼리 또 싸워요. 저끼리 싸우면 하나가 망해. 또 하나가 망하면 하나는 안 망하는가? 하나도 항상 고지에 점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여기 빵떡 모자 쓴 할아버지를 찾아갔잖아요. 우리 유엔의 우두머리가 돼달라고. 세계 정부를 지금 꿈꾸어가는 인간들의 생각이 점점,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 온 세상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앞에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서 너 나한테 절을 해라. 절만 하면 이 보이는 이거 다 네게 주마. 네가 다스리게 해주마. 그 사단의 짐승 권세의 유혹에 지금 다 매달려 가고 그러거든요. 온 세계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거기에 우리도 뒤질세라, 우리도 달 정복해야 한다 해서 지금 쏘아 올려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 쏘아 올려가지고 달 지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금년 말에 도착하네요. 달에. 왜? 달 정복을 하고 화성 정복하고 그다음 은하수 정복도 하고 우주를 다 정복해서 우리가 다 지배하고, 하나님이 이기는 어디에 있느냐? 달나라 갔다 온 녀석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하듯이 화성 갔다 오면 더 그럴 거고 은하세계에 갔다 오면 더 그럴 거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인간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인간의 지체 안에, 이 내장 안에 병든 거 있으면 그거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다가 교체해서 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제 그런 꿈을 과학계에서는 지금 꿈을 꾸고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기발한 또 약품을 하나 발견했대요. 엄청난. 미국에서. 안 죽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교계에서 제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시키지 말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왜 그러는가? 인간들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놔둬라. 무슨 남자, 여자, 짐승, 사람 이거 나누지 말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마음껏 살아라. 도덕이고 윤리고 필요 없다.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강대한 나라들은 다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됐잖아요. 차별하지 마라. 남자 여자 차별도 말고 또 짐승 다 사람 차별 말고. 우리나라도 개 함부로 때렸다가는 바로 붙들어가잖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건 다 평등하다. 개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꼭 남자와 여자끼리만 살아야 되느냐? 남자끼리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 줘라. 꼭 둘이만 살아야 되느냐? 다섯이 살아도 되고 개 두 마리에다가 사람 둘이서 살아도 되고 그거 다 가족이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이제 하나하나 입구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쾌어 축제라는 거 있죠.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본분이 얘기하는데 기절초풍한대요. 쾌어 축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쾌어 축제 같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냥 도덕도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성이 원래 인간이 동물 아니에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짐승 노릇하고 사는 거에 쾌어 축제란 말입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된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망에 들어간 자는 망하게 되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모아보죠. 자꾸 여기 회복됐듯이. 이 당시도 회복이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예언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그 예언대로 지금 모아오는데 재미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기독교를 영접한 유대인이 상당히 많대요.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피난을 떠났다.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가겠다. 우리 고국으로 가겠다. 오랄 때는 안 가고 여기가 살기 좋다. 우크라이나가 살기 좋다고 안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왕이면 이스라엘로 가겠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입국 금지였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 기독교인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유대인만 되면 다 입국하도록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지금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유대 나라로 모여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이렇게 한민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흩어놓기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113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런 이후에 성곽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세계만방으로 흩어졌는데 지금 2000년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선지는 100년, 1000년 단위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만 보고도 그때도 참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더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처럼 모여드는 현상을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듣고 보면서 살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똑똑히 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 든든하지 않을 필요 뭐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 선민들을
유익하게 한다. 더 좋게 하신다.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더 좋게 하신다. 1년 후에도 좋게 할 수 있고 100년 후에도 좋게 할 수 있고 1000년 후에도 좋게 할 수 있고 어쨌든 결과는 좋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로 5절도 바로 그런 내용이지만은 6절로 13절 후반부 4장 후반부에 6절로 13절이 후반부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또 침입하는 대적들을 쳐서 탈취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쳐들어와 회복된 이후에는 쳐들어오면 망한다. 쳐들어오면 망하고 쳐들어오면 망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탈취물들 대적들로부터 탈취한 물건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후반부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예습했잖아요. 그렇죠? 예습 다 했으니까 예습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예습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자꾸 하면 1장밖에 못 해요. 이 진도가 저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습하시고 그 다음 못 하셨으면 복습 가서 하시고 5장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체가 5장 전체가 6505페이지에 나오죠. 1절로 15절에 보면 망한 예루살렘과 야고보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을 망한 예루살렘과 야고보 남은 자 예루살렘이 다 망했는데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고 야곱도 남은 자가 야곱 자손들이 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백성들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자 그냥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인데 5장 전반부에서는 1절로 6절 나와요. 전반부가 6페이지 6506페이지에 나오죠. 6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해도 회복된다며 아수르의 침입 때에도 건져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서 배웠죠. 역사서 배우면 아수르가 사내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사마리아를 정복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정복하고 남쪽 유다도 정복하려고 히스기야에게 군작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다고 거기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 뭐 그거 가지고 너희들 못 산다. 아수르 제국의 신에서 건져낸 나라가 누가 있더냐? 아무도 없다. 전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또 우리가 쳐들어왔으니까 망할 거니까 빨리 손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괴롭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딱 편지를 군장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치고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보고 아수르 왕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예언대로. 그래서 남쪽 유다는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아수르 치고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패망시켰잖아요.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아가고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절로 15절 후반부죠. 7절로 15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야고보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은총 안에서 용맹을 떨치지만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죠. 아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친 거 얘기하고 이제 야곱 족속 그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은총 안에서 용맹을 떨치지만
아주 회복이 돼가지고 유다의 남은 백성, 야곱의 남은 족속, 선민이죠. 이들이 용맹을 떨치지만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반드시, 그걸 이제 요 회복된 백성을 쳐서 탈춤을, 근데 여기 망할 때 사실을, 이게 망한 예루살렘과 야고보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망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그 장면을 아무리 용맹을 떨치지만은 망한다. 예, 인간의 생각대로 내가 노력하면 망할 것도 안 망할 수가 있고, 내가 지혜를 써서 잘하면 내 노력대로, 내 능력으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서 사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걸 깔끔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걸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죠. 버려야 되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이걸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집어넣고 있다는 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알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아니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산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표안이에요. 우리들이 성경신학을 하는 분들의 표가 뭘대로 하는가?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는 대로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나와요. 믿으면. 아니, 생전 모르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 참 여자들은 담대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생전 만나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남자, 그냥 한 1년 사귀다가 보면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래. 아, 저 남자가 날 버리지는 않겠다고 믿고 날 사랑한다고 믿어지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차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생활이 안 나면 거짓말이죠. 요즘에 떠드는 여론 중에 하나가, 성경신학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같아져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알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생활이 나와야 되고, 그게 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생활이 안 나온다. 아무개는 누구는 뭐 성경신학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말하는 것이나 행동은 전혀 성경신학과 거리가 먼다고 지금 지방에서들 그런 여론이 파다하게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도록 교육시키는 이 교육 방법이 도저히 안 망할 것 같은 것을 망하게 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그때 정말 미국 국회의장, 상원의원 회장이 대만에 왔다 가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역사예요. 예를 들면 누구가 어떻게 안 했으면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나는 반대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역사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완전히 바보짓이죠. 자기가 바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쓴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맞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면 중요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얼마나 이득이 좋아요. 유익이. 근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한 거지,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현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조용하게 은신하는 게 지혜다. 그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내가 잘났다고 등장했다가는 다 망한다 이거죠. 그게 또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망할 세상에 들치고 올라오면 결국에는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고민해도 필요 없고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필요 없고 애를 맡겨버리자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말고 그게 제일 지혜로운 자의 판단 아니에요. 근데 안 시키는데 네가 왜 내 일 방해하느냐고 싸우고 투쟁하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생 난리를 치고 그런 것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어느 때라도 나를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정말 위대하게 쓰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다 잠지우면 잠자는 거고 멸시당하게 하면 멸시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선민이냐 선민 아니냐 다시 말해 택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이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이 너무 분명하다면 그 너무 분명한 건 택한 백성은 귀가 있잖아요. 택함 받지 않은 자는 귀가 없어. 귀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이 택한 백성 들으라는 말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천하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택한 백성이 너무 분명하거든. 귀가 있으니까 듣지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도 못 듣게 예수님이 어렵게 말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세워놓고 야 이런 거다. 아 예수님 그렇게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저기서도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택해졌죠.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렵게 얘기했다. 이걸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가장 안전처예요. 안전처. 내 귀가 열려 있다는 것만도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만도 또 성경이 내 눈에 보여진다는 것만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 택한 백성임에도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근데 뭔 걱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마음 중심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옛말에들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맘 변하면 죽으려고 그런다고 죽으려고 조용하면 죽으려고 그런다고. 맘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 향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천하 없어도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